지금 제가 맡은 장은 4장입니다. 4장 함께 보겠습니다. 표정을 보시면 새로운 웨슬리 목사님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그리고 목회 핵심 요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8절에 들어가서 웨슬리는 구원의 순서, 즉 그가 찾은 하늘 가는 길의 전 과정을 디비니티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하늘 가는 길 디비니티를 자신의 목회의 근간으로 삼아 수많은 영혼을 하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디비니티를 실제 목회에 탁월하게 적용했는데 특히 이 사과에서는 웨슬리 목회 디비니티가 갖는 목회적 의의와 목회적 실천의 구성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목회는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디비니티 목회를 실천하고자 할 때는 기존 목회와는 다른 과감한 전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웨슬리 디비니티 목회는 과연 기존의 목회와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는 웨슬리가 하늘 가는 길, 꼭 디비니티는 웨슬리에게는 일종의 목회 내비게이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에서 위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죠. 웨슬리가 목회 디비니티의 원천을 성경으로 삼게 된 것은 비교적 젊은 시절 1729년 그리스도의 완전에 관한 평이한 설명에서 이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765년 2월 2일자 그의 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근원은 성경이다. 그렇다. 나는 정말 성경에 붙잡힌 사람이다. 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서 성경을 따른다. 나는 잉글랜드에서 활동하든 혹은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든 간에 모든 설교자들이 나와 같이 내가 걸어간 길을 걷기를 바란다. 저자는 성경을 이성과 전통, 경과 병렬배치시킨 사변형적 웨슬리안 전통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 성경은 하늘 가는 길을 드러내는 유일한 빛이요 궁극적 원천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을 기록된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사건들을 만날 수 있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마침내는 디비니티의 최종 단계인 완전에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이성과 전통 경험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이성과 전통 경험이 그 정당성과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성속 이원론적 구조였습니다. 특히 목회자와 평신도, 목회하는 자와 목회의 대상, 성직자와 돌봄을 받는 양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인 목양적 돌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런 전통적인 목회에서 벗어나 연계적 돌봄으로 목회의 관점을 전환했습니다. 웨슬리 디비니티 공동체는 예초부터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었습니다. 모임이긴 하지만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인 모임이 아닌 참여자 모두가 그 주체가 되어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그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담고자 열망이 있으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룹 지도자와 지도 대상이라는 이원론적 구조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는 길을 가는 것 함께 가는 동반자들이었습니다. 웨슬리 역시 이 모임의 한 사람의 순례자였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미 이룬 자 혹은 진리를 이미 획득해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부족한 죄인으로 여겼고 고단히 하늘 가는 길을 소망하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진리를 향한 순례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비니티의 다른 구성원들은 하늘 가는 길의 동반자이며 가뭄의 다른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늘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하늘 가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비니티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웨슬리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웨슬리는 자신처럼 순례길에 참여한 이들과의 상호 연계 속에서 다른 이들이 순례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이런 이해 가운데 메소디스트, 평신도 설교자들을 돕는 이들 혹은 보조하는 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목양적 돌봄의 지도력이 아닌 동반자적 입장에서 이웃 순례자를 돕고 지지하는 자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웨슬리의 디비니티 목회는 교회와 세상과 교회 사이의 가로막힌 견고한 벽을 허물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는 선교적 목표를 지향했습니다. 믿음의 순례를 세상 안에서 감행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5개 설교는 가장 대표적인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메소디스트 총회에는 이런 원칙이 질의와 응답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어디에서 설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까? 은혜를 잠잠히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나, 열매가 기대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5개의 설교는 불법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든 사람의 법이든 어느 것이든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웨슬리는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결정론적이며 수동적이며 예전적 목회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현재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목회를 펼쳤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웨슬리 디비니티 목회는 교회라는 자리를 넘어 세상 모든 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선교적 목회요 대승적 목회였습니다. 네 번째, 웨슬리의 디비니티 목회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협력과 책임적 응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 가는 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라비안의 정숙주의와는 결별했습니다. 오히려 웨슬리는 하늘 가는 길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적극적인 응답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여기에서 은총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의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 수단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인간에게 허락한 통로를 말합니다. 웨슬리가 인간의 책임적 응답을 적극 요청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통로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메닥스에 따르면 메소디스트 가장 큰 공헌 중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리 디비니티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완전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적 특성을 지닌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로 성숙한 어른으로 나 자신이 서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을 통해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지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디비니티 목회에 마치 양떼들을 불러 모아 악한 자들부터 돌보는 그런 형태의 목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양육적 목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웨슬리의 구원 이해가 서방의 법정적 구원 이해와 동방의 치유적 구원 이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방 기독교는 죄를 범죄로 보고 이를 용서하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했고, 동방 기독교는 죄를 병으로 보고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포용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에서부터 약초들을 깊이 연구했고 영국에 돌아와서도 많은 의학 관련 서적들을 접하면서 기초의학이라는 책자를 저술했습니다. 그런 메소디스트 사역자들에게도 두 가지 책을 갖추도록 권면했습니다. 먼저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자신의 책 기초의학이죠. 즉 웨슬리의 디비니티 목회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거듭남에 이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닮아가는 영혼의 온전함뿐 아니라 육신도 함께 온전함에 이르는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온전함을 지향하는 전인적 목회였습니다. 여섯 번째, 칭의는 개인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외면적 개인적 사건인데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신 은총은 온 우주적 사건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그 은총을 현재화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나가 새로운 나로 거듭날 때 이 나는 이제 다른 너와 관계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성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개인적 성화를 넘어선 사회적 성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같은 것, 사막 신비주의와 같은 것과 전적으로 반대됩니다.
고독한 경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고독자들이라는 말은 거룩한 간음자들이라는 말보다도 더 복음에 배치되는 말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경건이라는 말은 몰라도 사회적이라는 말은 안다. 즉 성화라는 말은 몰라도 사회적 성화라는 말은 안다라고 합니다. 웨슬리의 디비니티는 나와 너의 단절이 없고 오히려 너라는 존재는 나와 함께 디비니티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사회적 성화는 바로 이렇게 함께 성화를 이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웨슬리는 공동체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웨슬리의 디비니티 목회는 공동적 목회였습니다. 저자는 웨슬리가 사용한 사회적, 소셜이라는 의미가 공동적, 커뮤널이라는 용어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웨슬리는 실제로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도회와 클래스, 밴드 등의 유용한 공동체들을 만들어 성화를 실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웨슬리의 디비니티 목회는 나와 너 그리고 이웃이라는 자리를 넘어 피조물 전체까지 통합하는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목회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웨슬리의 목회의 다른 기존의 목회와 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회에 실질적으로 이걸 실천하기 위한 가장 핵심 요소, 구성 요소가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웨슬리의 목회가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 즉 새로운 부대가 필요했습니다. 1786년 8월 4일 작성한 메토디즘에 대한 숙고라는 소논문에서 이 새 부대에 대한 생각을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나는 메토디스트라 불리는 이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다 사라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습만 남아 하나의 죽은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 처음부터 경험했던 성경적 진리, 닥트린과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영의 능력, 스피릿,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디서플린, 훈련, 이 전체를 꽉 붙들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웨슬리가 사실 이 글을 쓸 때는 디비니티 목회가 한창 번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에만 안주하지 않고 다음을 내다보는 사려 깊은 지도자였습니다. 웨슬리는 많은 사람들이 메토디스트가 되고자 할 때 그 위험 신호를 느꼈는데 그 위험 신호가 바로 부요함이었습니다. 메토디스트가 가는 곳마다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부요함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 얘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한 것이 세 가지 실천 요소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와 영과 훈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적 진리는 웨슬리 시대가 구원과 관련된 닥트린이 각 교파에 따라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굳이 닥트린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웨슬리가 구원에 관한 여러 닥트린을 살펴보면서 꼭 필요한 것들과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웨슬리는 교회의 정통 견해를 존중했지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성공회의 기독교 신앙의 39개의 조항을 자신의 디비니티와 상충되는 15개 조항을 삭제하고 24개 조항만 만들어서 메토디스트에게 적용한 신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디비니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1746년 그의 논문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 메토디스트의 원리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로 회개와 믿음과 성화를 들었고 다른 논문 이성과 종교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는 원죄, 이신칭의 거듭남, 마음과 삶의 성화 4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저자들에는 성령의 증거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기준들은 웨슬리의 디비니티에 필요한 기준, 곧 구원의 선수와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나아가 자신의 닥트린이 메토디스트 신도회에서 계속 유지되기를 바랐습니다. 당시에 맥스필드와 벨의 사건을 겪으면서 웨슬리는 1763년 컨퍼런스에서 메토디스트 신도의 모든 건물에 대해 부동산 등기를 마치고 이 건물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이 설교자들은 웨슬리의 신약 성경 주해와 44편 표준 설교 외에는 설교해서 안 된다고 문서로 명문화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포함됐는데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찬송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들이 신조들이나 고백문들을 믿음의 기초로 삼았다면 메토디스트는 성경주의와 설교, 찬송집을 그 기초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에게서 참된 목회란 성경적 닥트린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그가 지향하는 참된 목회는 칭의와 성화, 완전 등 구원의 순서의 그 내적 연관성과 역동성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웨슬리에게 닥트린은 믿음의 핵심인데 이 닥트린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영국 메토디스트 교회의 예배서에는 여러 성찬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성찬식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항목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부으소서, 그럼으로써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옵나이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은총의 수단들, 닥트린에 기반을 둔 설교나 성례전 등은 실제로 우리 삶에 체험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웨슬리는 확신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성령의 사역을 네 가지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영혼의 내적 조명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조명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드러내고, 두 번째 기능은 새롭게 하는 능력인데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성령이 우리의 영적 감각들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도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확신의 능력입니다. 콜린스에 따르면 케네스 콜린스에 따르면 웨슬리는 두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의 확신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영의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스타키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 증거를 확신의 내적 인상이라고 하고 간접 증거를 변화된 삶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결국 성령은 웨슬리의 닥트린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생명이 약동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자 원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성령이 닥트린의 생명을 부여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단한 연습을 통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제 겨우 틔운 생명의 싹이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 구원의 도리를 지켜나가려 할 때 죄의 교묘한 기만성이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디스플린을 마음과 삶의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곧 완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습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웨슬리의 디스플린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고독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도움으로써 만들어가는 공동적 디스플린입니다. 웨슬리는 믿음 생활에서 공동적 관계의 중요성을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무엘에게부터 들었으며 옥스퍼드 메토디스트 모임에서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런 공동체를 부지런히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네 번째, 이 디비니티의 목회는 하나의 큰 삼겹줄, 세겹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디비니티 목회는 이 닥트린과 스피릿, 디스플린의 단단한 결합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도서 4장 12절에 삼겹줄을 연상시킵니다. 이 세 개의 줄은 서로 단단하게 결합된 줄인데 또한 이 세 개의 줄은 세 개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빚어내는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테오도 러녀는 웨슬리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새로운 삶이 가능케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도, 바른 길이죠. 정도와 정행입니다. 정도는 닥트린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정행은 디스플린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러녀는 이 둘로서 불충분했기 때문에 제3의 요소를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웨슬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웨슬리는 정도로서의 닥트린과 정행으로서의 디스플린을 성령을 통해 하나로 묶고 끊임없이 순환작용을 해나가는 그런 디비니티 목회를
디자인했던 것입니다.